찬송가 5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합니다.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는 그냥 너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350장 찬양합니다. 단소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달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대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절대 안 놓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래서 육신 싸움 해버리면 답이 없지. 근데 왜 육신 싸움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살아온 배경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아주 고질적인 그런 체질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지를 거의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육신싸움 하다가 지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 문제가 저렇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흑암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도 흑암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숨었다가 또 공격하고 숨었다가 또 공격하고 아주 교활하게 아주 끈질기게 아주 뭡니까 이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 만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했어요. 거기에 거의 포기합니다. 거기에 거의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거의 뭡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한 언약과 무슨 언약이요? 피언약. 그리고 전 백성에게 피언약 전달해라. 이 분명한 피언약을 잡고 전 백성에게 피언약 전달해라. 전 백성에게 피언약 전달할 만큼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요, 완전 치열한 영적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사단은 지는 줄 알고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사단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사단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한 피언약 하나, 그리고 뭐죠? 그 피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백성이 이 피언약을 회복하기,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다시는 흑암의 역사에 공격을 당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사단이 오히려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할 만큼, 이게 피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치열하다고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애써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내게 있는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요,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분하면서도 내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 절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뭔가를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이 쓰여도 그걸 안 할 수 있는, 기도하다 보면 저 빨리 해야 되는데 싶고, 이게 참 희한하죠. 평소에는 딴짓 하다가 기도하면 저 전화했나 싶고 막 괜히 이상한 생각 들고, 안 할 수 있는, 예배드리러 오면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언약에 집중하고 정말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중심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태와 그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에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냥 막 냉정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언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마음 없이 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 없이 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심지어 자녀를 징계할 때도 하나님은, 예, 아버지라서 징계하신 거죠. 아버지가 아니면 왜 징계를 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망하는 것 속에서 분명한 이유를 주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으로 소통을 안 해보신 적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상처로 닫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걸 없애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내가 분명한 걸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왜야?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내가 아예 그것이 각인, 불이 체결되기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해지면,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비밀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뭐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 줄 수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고 기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만들어야 되느냐?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내 자녀가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교사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라.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구를 써주기도 합니다. 왜냐? 기도 속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면 사실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르게 훈련시킨 게 아니거든요.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배경들,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실은 뭡니까? 언약 안에 기도 속으로 몰고 오신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삶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회복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걸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냐? 저게 해결돼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부 사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그리고 뭐죠? 그 언약이 정말 내 것이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를 불렀다. 그게 모세입니다. 먼저 나를 불렀다.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사 나를 부르사 그 말이잖아요.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가정에 피언약 회복해라. 아니 이상한 가정인데요. 그래서 너를 먼저 택한 거 아니냐. 그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과 그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인데도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 피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예,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도록.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도록. 그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 기도는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언약이 역사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무슨 조건이요?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그 가정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내 자녀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언약이 있느냐. 그 언약은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피제사. 정말로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거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확실하게 만약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사람이고 인생이.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전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내 뭡니까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내게 계속 뭡니까 힘을 주시고 내 삶에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문제 속에서도 나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놓치지 마라.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랩런트 하나가 아이고 저기 뭐야 아르바이트 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야. 경찰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과연 몰랐을까? 자기는 가정이 싫고, 자기가 싫고, 이 환경이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빨리 벌어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야. 문제로 봐버리면 답이 없어요. 사건으로 봐버리면 답이 없다니까. 정말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피언약.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그거는 주님께 맡겨요. 더 좋은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지 내 기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으냐? 왜 난 이런 가정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태정 집사가 직업을 딱 구했는데 보니까 사장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는 계획이 뭐겠어요? 네가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네가 해라. 좋은 사장 만나서 뭐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도전을 했겠어요? 별거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공주 옷 입고 왕자 옷 입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소통 안 되는 부모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 왜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맨날 문제다, 사건이다, 힘들다, 외롭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생활이죠.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흑암 역사를 꺾지를 않아요. 왜냐? 언약 안 잡았는데. 해방시켜 준들 스스로 노예될 텐데. 문제 해결해 준들 그게 무슨 의미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텐데. 또 원망할 텐데. 언제 하나님 흑암을 꺾느냐? 피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할 때. 그리고 뭐죠?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잡고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네, 흑암이 꺾이면 달라집니다. 절대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나를 사단은 이길 수 없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내가 있는 그 가정은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내가 바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흑암 꺾어진다고 하면 또 막 좋은 거 뭐 이런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육으로 돌아가, 육으로. 생각 자체가 육으로 돌아가. 눈으로 보이는 게 육이고. 선택하는 게 전부 나도 모르는 육이에요. 좋은 거 선택하지 마세요. 그게요,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안전한 거 선택하지 마시라고. 그게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되어져 가야 돼요. 되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80년 기다리신 거예요. 애굽의 40년, 미디안의 40년이 뭐냐? 하나님이 남은 40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언약 확실하게 잡아라. 그리고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이 영적 상태와 영적인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뭐죠? 아, 그 사람은 정말로 언약적인 사람이야. 그걸요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예 듣습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분명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강압이 아닌, 그게 뭔가 억압이 아닌, 그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다. 자꾸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지금 상황과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여기에서 언약을 분명하게 잡고, 있는 여기에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강한 손을 들어 지금까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지금까지 내 가정을 실패시키고, 지금까지 내 자녀를 이 비밀을 모르도록 만들었던 그 흑암을 완전히 하나님은 깨버리신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런 구성원의 한 사람이 아닌 그런 구성원들을 살려낼 주인공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의 주인공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나 때문에라도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사단 역사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명하고 선명한 언약을 확인케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아무도 기대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이 버려진 상태 속에 하나님 머물러 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시간표에 흑암을 꺾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선명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이 시대와 세계를 보고만 사실적인 응답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사실적인 응답들이 시작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